4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들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아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다고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은 그나마 덜 억울할 건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을 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요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분노하게 되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큰소리 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에 있을 때보다 지금 현재 감옥에 있을 때가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17살이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11년을 살면서 이제 감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부터 보디발의 집에 와서부터 감옥까지의 삶이 11년이에요. 그러면 총 28년이죠. 다 해서. 그러면 28년 후, 즉 2년 후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니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를 잊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2년 후 30세가 되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7살에 팔려가지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몇 살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13년 동안. 13년 동안 이 요셉은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 2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3년 어쩌면은 이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려고 뭐예요? 7년을 하루같이 견뎠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7년이 하루 같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하루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니까.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같이 우리가 기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그냥 지겨워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오늘 또 하루 기다리고 내일 또 새날로 하루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라고 손짓하면 그때 기쁨으로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하면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꿈을 잘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해요. 꿈도 그렇죠. 꿈도 잘 꾸지만 그 꿈도 잘 해석해야 돼요. 저희 목사님 무슨 꿈을 꾸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줘요. 내가 어제 뭔 꿈을 꿨는데 그럼 이런 뜻이에요 하고 제가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꿈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꿈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꿈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난이 적어요. 그러나 꿈이 크면 클수록 요셉에게는 고난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그 형제들이 많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살면서 아버지의 그 크신 분, 집안에서 가장 크신 분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그에게 있어서는 포근하고 또한 그의 인성이 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디안의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아들에서 노예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가 큰소리도 치고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도 하고 형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말하지만 종이 되어서는 아무리 자기가 잘했어도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주 가장 낮은 자리로 요셉을 보내셔가지고 종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이 없이 주인의 정체성이 자기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섬겼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뭐예요? 그를 모함해 가지고 감옥으로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어둠의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났잖아요. 두 신하. 그 신하는 첫째는 누구예요? 술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둘째는 누구예요? 떡 간원장. 두 간원장을 만났어요. 만약에 이 요셉이 그 왕의 신하를 가두는 감옥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로를 만났겠어요? 못 만나죠. 백날 보디발의 집에서 그 모든 행정의 처리를 잘 맡고 있었다 할지라도 왕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한지 바울을 감옥으로 가둬버려요. 누구를 이용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해서. 그래서 문제를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면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뭐예요? 우리가 불평할 게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도 뭐 했어요? 성실하게 간수장의 눈에 들 정도로 성실하게 그 일을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한테 그 두 간원장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원장이면요 굉장히 두 간원장은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를 알죠.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던 느헤미야 왕 느헤미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을 섬기면서 술 맡은 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왕을 대면하는 사람이죠. 어느 날 느헤미야가 낯빛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야, 네가 항상 웃고 내 앞에서 충성하고 내게 근심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네가 근심의 얼굴을 보이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어디가 아픈 게 아니냐라고 느헤미야에게 왕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 조국에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다 굶주린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픕니다. 막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자재를 다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나도 내 백성에게 가서 저 성벽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내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라 하고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가장 가까이에 섬기는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근데 이들이 왕에게 뭘 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섬겼는데 이 두 사람이 왕에게 뭐를 했다고요?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범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에다 딱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만드실 작품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은 보디발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 있는 자로 인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를 보니까 참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39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또 39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전에 아버지에 있을 때의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자로서, 예전에는 아버지의 그늘이 자신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그늘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내 믿음은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갖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내 자녀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이고,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언제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애굽으로 갔을 때, 종으로 팔렸을 때 그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볼 때마다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네. 그리고 요셉에게 보디발이 집에 재반의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게 말해요. 목사님, 좀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저는 맨날 바쁘거든요. 너무 바쁘게 좀 살지 마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왜 그렇게 바쁘세요? 너무 바쁘니까 차를 뒤로 우진하다가 막 차도 찧어버리고, 너무 바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놓으니까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제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태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고 책망받는 것보다는 충성하다가 조금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나태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슨 일인가를 충성으로 하다가 실수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 다음에는 그런 실수 안 하거든요. 한번 자기가 실수해보면 그 실수를 다음에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 꿈을 떠벌리고 다녔어요. 형들에게 떠벌리고 다니고 11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11 한 해와 달이 또 자기에게 절하고 11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막 이걸 떠벌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요 자꾸 입으로 뭐예요? 떠벌리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뭐를 일으키느냐? 시기와 질투와 또 불평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셨구나. 그럼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겸손하게 그냥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고 형들은 또 뭐예요? 또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종으로 이제 애굽에 들어오면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예전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어떤 그 하나님이었다면 이 애굽으로 와서는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혼자 하면 나는 외롭고 고독하고 넘어지고 아무 힘도 없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체가 힘들어도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도요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벽에 1시간을 넘게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새벽 예배에 또 녹음을 해가지고 또 올립니다. 이것이 제 예배예요. 그런데 300명이 넘는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매일처럼. 모르겠어요. 몇 명이 내가 보내는 거는 300명이 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러 제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 받습니다. 참 은혜 받습니다. 이래요. 또 어떤 분은 신학교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요 레포트를 목사님이 새벽에 전해주는 그 말씀을 제가 다 기록해가지고요 고린도전서 그거를요 다 레포트로 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구나. 누군가는 듣고 있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좋으니까 레포트로 쓰겠죠. 그렇잖아요. 안 좋으면 레포트로 쓰겠어요? 안 쓰지. 좋으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설교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그걸 베껴서 그걸 다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레포트로 낸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설교를 할 때 누군가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듣고 제 것으로 만들어요. 하영조 목사님 말씀, 조용기 목사님 말씀, 또 이찬수 목사님 말씀, 김양재 목사님 말씀, 뭐 그런 기란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들어보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첨부할 거 첨부하고 또 다시 설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보세요. 여기 성경 40장이요. 40장이 이게 다 써졌잖아요. 제가 다 써요. 손으로 다 카피를 해가지고 이 옆에다가 제가 주석을 다는 거예요. 이 주석을 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무어한 말씀들 1189장이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면요 다른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래서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의 집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갇힌 사건이 어디 나오냐?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그럼 또 시편을 보는 거죠. 그럼 시편 105편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한 사람을 앞서서 애굽으로 보냈대요. 그래 그를 종으로 팔렸대요.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와, 이 말씀이 여기에서 시편에서 그잖아요. 시편에서 요셉이 어떠한 괴로움을 당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창세기 40장에는요
아무런 그 요셉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시험을 이기고 옥에 갇혔다 이 말만 있지 다른 어떤 게 없거든요. 그런데 시편 105편에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면 2년을 이 뭐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사흘 후에 이제 바로 앞에 설 것이며 바로가 당신을 용서하고 다시 바로의 잔에 술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사흘 후이지만 그 다음에 이 요셉이 바로 왕의 앞에 선 것은 2년 후란 말이에요. 2년 후에. 사흘 후가 무슨 날이었을까요?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바로의 생일 때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도 뭐 강복절이나 이럴 때는 특사를 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하고 특사로 이렇게 풀어줘요. 그런데 이 여기에 바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일날 기분 좋은 날 두 사람을 다시 꺼내가지고 한 사람 술 맡은 간원장은 특사로 풀어주고 그래서 바로의 잔에 술을 붓게 하고 한 사람 떡 굽는 간원장은 죽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제목이 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줘요? 요셉이 해석해주잖아요. 당신은 사흘 후에 풀려나 바로의 잔에 술을 부을 것입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을 목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의 몸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떡강주리에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서는요. 죽은 후에 나무에 달아가지고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면 새들이 와가지고 막 파먹어. 눈깔도 파먹고 머리도 파먹고 다 파먹어버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진짜 선지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갖고 이장님 목사나 다 여호와 증인이나 다요 말세를 예언했거든요. 몇 날 며칠에 말세를 당한다 하고 예언했는데 다 틀렸어요. 신천지도 틀렸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틀렸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증인도 틀렸고 박태선도 틀렸고 문선명도 틀렸고 다 틀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예언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다시 그때 심판하려고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심판을 늦추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언자는요 그것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 예언자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 거짓에 속은 거예요. 거짓의 영역에 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계양역에서 이제 전철을 내려가지고 오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그 여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제가 막 나무랐어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말하지 말으라고. 니네는 거짓 영역에 속아가지고 지금 이 거짓 영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 제가 막 그랬더니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 또 이제 오는데 두 명이 또 붙었어. 두 여자들이. 그래가 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머니 하나님. 야 니네 어머니 하나님이냐? 나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니네들 봐라. 왜 뭐냐, 그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4장에서 그 에루살렘은 내 어머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라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거기다가 장길자가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말씀한 거거든요.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면서 말씀한 거거든요. 하갈은 율법이요 사라는 뭐예요?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복음으로 난 자의 자식이 그 자가 바로 구원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장길자는 거기다 자기 이름을 딱 붙여버린 거야. 야 해석이 잘못됐다. 그리고 니네들 거짓 선지자 교사들에게 쫓겨다니면 결국은 니네도 같이 지옥 가는 거야. 제가 막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한 여자가 와가지고 저를 딱 밀치는 거예요. 가라고 그냥.
가래요 그냥. 니네가 먼저 시작했는데 왜 내가 가냐. 다시 말해봐. 하나님은 장길차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장길차는요 원래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누구랑 살아요? 안상홍이라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그 사람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더니 걔가 이제 죽고 하나님은 안 죽어야지. 그잖아요. 재림을 하든지 부활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상홍의 묘가 그대로 있어. 안상홍의 묘가 그대로 있는데 또 모르지. 걔네들은 안상홍이 부활했다고 그럴지도 몰라. 죽었어요. 죽었어. 걔는 안 죽는다 했거든. 근데 또 이제 걔가 죽으니까 장길자라는 애가 딱 나타나가지고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걔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걔는 안상홍은 부인이 있어요. 원래 부인이 있는데 이 장길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다 갖다가 바쳤어요. 그러니까 안상홍이 이제 이 장길자를 옆에 끼고 전도사로 데리고 있으면서 얘를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둘이 영의 어머니다 막 이러면서 둘이 결혼시간 사진도 찍어놨어요. 아니 영의 어머니면 어떻게 육으로 같이 사진을 찍냐고. 그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 미혹하는 것에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야 니네 다 미혹당하고 있다. 그러니 지옥 안 가려면 빨리 거기서 나와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냥 가래요. 그래서 야 내가 왜 가냐. 니네가 나한테 말을 걸었으니까 일단은 끝을 맺자 했더니 다른 사람 둘이 오더니 그냥 걔네들을 데리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탄의 새끼들 이런데 이 계양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린하고 있다고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이 떠나가라고 막. 예, 계양역에서.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진짜 거짓 것들은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참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우상숭배죠.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영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앞에 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꿈 때문에 미움받고 꿈 때문에 또 노예로 팔리고 꿈 때문에 옥에 갇히고 꿈 때문에 또 다시 해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 때문에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ING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담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진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꿈도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지나가야 될 과정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말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밤낮으로 요셉한테 찾아오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죄라는 것은 끈질기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는 사람에게 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음행하고 간음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 짓는 죄도 죄지만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랬거든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으라고 그랬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죄 짓는 것이 보디발한테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는요 3번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첫 번의 역사는 78편에서 나와요. 시편 78편에서.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거기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구는 성실했다? 하나님은 성실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시편 105편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역사시가 나오죠. 그 역사시는 물 좀 주실래요? 시편 106편에 나옵니다. 이 106편의 말씀은 뭐냐? 타락과 징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홍해에 기적을 이루신 물을 이렇게 조금 가져. 됐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이루시고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셨는데 그들에게 뭐가 올무가 되었느냐? 우상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 죄악으로 그들이 낮아졌고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105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78편, 105편, 106편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예요. 역사시.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그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와도 연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나는 또 어떠한 역사를 써내려 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또 기대를 가지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게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기도의 집을 짓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우기도 하고 이것을 24시간 릴레이로 사람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우리가 진짜 뭐 그들의 그 어떤 삶을 후원하면서까지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짓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을 통해서 만년필을 주셔가지고 이 만년필은 땅을 이제 계약할 때 이 만년필을 쓰십시오 하고 준 거예요. 저는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땅도 주시겠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합니까? 다른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다릅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된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해요. 다른 세대는 뭐냐?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신앙도 없어, 우상에 둘러싸여 있어, 그리고 뭐 자기 갈바기를 알지도 못해. 그런 다른 세대들을 하나님의 세대 안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로 오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집을 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빨리 이 기도의 집이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요 기대를 했어요. 야, 이제 술마통 가는 장이 나갔으니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잖아요.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여기에 끌려왔습니다.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가서 내가 잘못이 없다고 누구에게 알려달라고? 바로 왕에게 알려주면 바로가 보디발에게 명령해서 야 풀어줘라 할 거 아니에요.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야 지금 이때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2년 동안 이 술마통 가는 장이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또한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느니라. 요셉을 단련하셔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되게 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국무총리가 되게 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나를 잊어버렸을까? 왜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정말 꿈을 잘 해석해주고 자기가 나갔는데 왜 나를 잊어버렸을까? 2년 동안 원망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다 단련하신 후에 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꿈 위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짓고자 하는, 숫자가 몇 명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철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꿈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가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기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꿈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관원장을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통하여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는 등극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2년의 세월이 흘러서 또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지금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한 후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어. 우리 교회에 임하였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자들에게 임하였어. 함께 연합하고 있는 기도자들에게 임하였어. 저들의 비전이 곧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저들의 비전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